어린 소년 하나가 학교에 가기가 너무 싫어서 꾀병을 부리고 학교를 결석했습니다. 집에서 모처럼 늦잠을 늘어지게 자다가 깨어났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잠시 후에 가족들이 돌아오는데 가족들 손마다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환영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어,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친 그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기름을 예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려주일, 우리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왕을 맞이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날이죠. 물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자주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말씀들을, 능력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도 항상 제자들에게는 내가 메시아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 된 것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뜯어 말리죠. 예수님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본인의 임무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숨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만 다니시고 예루살렘 오지 않으시고 갈릴리만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쉽게 잡히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그 모습이에요. 뭐냐?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길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해방자요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더 자극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음모가 시작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드렸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능력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소문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내에 다 퍼져갔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시는 순간 자발적으로 모두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증오가 더 불타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내시죠. 여기 감람산이 나오는데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죠. 감람산.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은 어디냐?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서 계실 곳이 또한 감람산이다. 자,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 바로 당신 자신임을 나타낼 때 이 감람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서
머무르시면서 그 감람산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계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나귀는요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 그 나귀 새끼 옆에는 어미 나귀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보잘것없는 이 나귀를 타셨을까? 그저 짐이나 나르는 짐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 나귀라는 동물은 왕에게 어울리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장 32절에 34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 여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그를 어디에 태우냐면 내 노새에 태웠다 하는데, 이 노새가 바로 나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왕을 자신의 후임으로 뒤를 들여서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그를 이 다윗 왕의 나귀에 태워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귀라는 건요,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 왕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적은 저자 코리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탔던 나귀의 이야기. 나귀는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에 옷을 던지며 환호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나귀 자신을 향한 것으로 착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귀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등에 얹은 채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코리 여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타실 나귀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보다도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11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규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왕만이 이 규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실로가 오실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실로는 결국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규는 유다에서 제하여지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서 그 규가 옮겨져서 어디로 가냐면 정당한 소유자에게로 옮겨지는데 그 정당한 소유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께서 오시는 목적도 보여지는데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도주에 빤다. 여러분, 빨래는 어디다 빨아야죠? 물에 빨아야죠. 근데 왜 포도주에 빠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그 의미,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이런 오물들은 물로 빨아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로만 깨끗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의 옷을 빤다 할 때 포도주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죠? 대부분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하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모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없이는 우리에게 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규를 지킬 수 있는 정당한 소유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그야말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왕을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여기서 왕은 메시아이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인데, 결국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람산의 벳바게라는 곳은요, 그 고도가 약 2600피트, 우리나라가 잘 쓰는 어떤 미터식 표현을 쓰면 약 800m의 고지를 800m의 고도를 가진 고지가 됩니다. 그 산에서부터 이제 이곳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9장 36절과 37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자, 보세요. 감람산 내리막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이 계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그 나귀 앞에 자신들의 벗은 옷을 벗어서 그 앞에 펴는 것이죠. 펼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펼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요?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급하게 자기 옷을 가져다가 그 밑에 깔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옷을 펴는 이 행위는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옷은요, 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다는 그 표현을 옷을 찢는다는 표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야말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여기 나뭇가지가 또 나옵니다. 요한은 이것을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였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사실 초막절을 기념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초막절, 여기서는 그런데 6월절 절기 중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백성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형식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지금 구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시편의 118편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원래 이 시편 118편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의 입구에 다다랐다는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왕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